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말씀은 노아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다 이제 물론 망하고 이제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인류는 노아의 족보다라고 볼 수가 있죠.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네. 그 세 아들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네. 그러면서 먼저 야벳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그 야벳의 아들들에 대해서 쫙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야벳이라는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야벳의 이름의 뜻은 확장하다입니다. 확장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름처럼 이들이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죠. 그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서 이들은 뭐 하느냐 하면 바닷가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들이 돈을 많이 번 그러한 지파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야벳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을 받았지만 야벳의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 속에서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세상적인 복 속에서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야벳 지파다라고 보면 돼요. 뭐 대표적인 야벳 지파의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 그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죠. 그죠? 어떤 면에서 대단한 결단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는 왕이죠. 그렇죠? 대단한 결단이에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네. 이 땅에서는 왕으로서 온갖 것을 다 누렸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그 사람. 세상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지만 그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야벳이다라고 보면 돼요. 야벳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함이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굽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구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죠? 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이라는 것은요, 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뜨겁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함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함은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다 이 함 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9절에 보면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니므롯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예요. 반역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큰 용사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반역자죠. 반역자예요.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이로다 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이렇게 사냥꾼이에요. 뭘 잘 잡고 뭘 잘해요. 세상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또 여기서 바벨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 리더가 바로 이 니므롯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짐승만 잘 잡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기술도 좋아요. 기술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에 속한 것이 함 자손이고 바로 이 니므롯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 아버지의 그 술 취한 것을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조용히 가려주지 않고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그런 아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러니까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가나안 사람들 다 이 함 족속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 안타까운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셈이 나와요.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바삭과 룹과 아람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셈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쪽이다라고 우리가 봐요. 셈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쪽이다. 네. 그래서 쭉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라고 표현해요.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때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누게 되어진 때를 의미해요. 나누어진 때를 의미해요.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뭘 재밌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니누에 때 그가 주범이거든요. 바벨탑을 쌓은 주범이에요. 예. 근데 그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논하는 게 아니라 벨렉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냐면 역사의 중심이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중심이 니누엣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중심은 믿는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에 나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에.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책임이 니누엣이라고 책임을 둘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왜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탑과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의 중심을 우리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근데 이 족보가 이렇게 굉장히 32절까지 긴데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재밌는 게 셈이 택한 쪽이잖아요. 근데 대단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인물이. 그렇잖아요. 그 앞부분에 야벳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부자로 살아요. 함 같은 경우에 보면 용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셈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오히려 부족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진짜 복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과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중심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그런 판단 속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히려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